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먼저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리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나요? 보통 성경을 묵상하실 때 저는 종종 묵상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나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었을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좀 접근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나는 반응했을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또 이런 상황을 펼치고 이런 상황을 있게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을 잘 이어주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 하시게 될 겁니다. 신앙 성장에 있는 것은 일단은 먼저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충돌이 있어야 되고 그 충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찾는 것. 이것이 연결되게 되면 신앙의 성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목말라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냐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너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이 모세에게 막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2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할 거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입으로 뭐라고 말을 해요?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중이.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인정하지 않아요.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되게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불평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더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여러분, 불평 불만은 신앙과 인격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항상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부족함을 복음으로 계속해서 메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인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점점 그 불평과 불만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 사람에 대한 불평, 불만, 상황에 대한 불평, 불만, 환경에 대한 불평, 불만들, 정말 많은 것들을 불평, 불만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마주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보게 되면은, 야, 저 사람은 그렇게 잘 버티네? 나는 막 짜증나 죽겠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이 사람이 복음이 채워진 사람은요, 점점 그 불평만이 사라져요. 근데 이 복음이 말라버린 사람은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회중,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말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회중이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회중이라면 적어도 그들의 입으로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했다면은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모세가 잘못됐었을 때 어떻게 여호와의 회중에게 네가 그런 일을 행하느냐, 차라리 반대로 그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는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소위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여호와의 회중이다, 요즘 말로 표현할게요,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걸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불렀어요. 20장 10절에 보면은 레벨스라고 부릅니다. 반역자들아, 그래요. 반역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것을 모세는 반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역은 옳은 뜻이 아닙니다. 아주 큰 어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등 돌리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사는 것. 모세는 이런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반역자들아. 여러분, 그런데 모세도 자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너무 화가 났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채우실 건데, 너무나 화가 나니까 방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바위에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로 그 바위를요 2번을 딱딱 쳐버립니다. 모르겠어요. 2번 쳤는지 그 이상을 쳤는지. 화가 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쳐버리는 거. 모세가 딱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호와의 회중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고자 수고했었던 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이들과 함께 거기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수 한 번 때문에.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실수 한 번 했는데 정말 가혹하시네,
여러분 한국말이 영어와 좀 다른 게 어순이 다르죠.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반드시 동사가 먼저 따라붙어요. 그러니까는 주어를 알고 동사를 알면요, 그 내용이 대충 다 끝나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한국말은 어떻습니까? 주어는 머리에 있고 동사가 제일 끝에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는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말은 그래요.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주어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결말이 맺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끝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거기 못 간다. 너 이들과 여기 남아 있을 거다.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앞에서 제가 전제했었던 것처럼 제가 성경에 항상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모세라면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모세라면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저 이해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기분 이해하시는 거 하나님밖에는 이해하지 못하실 텐데 다른 사람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저의 마음 이해하실 텐데 하나님 그것도 이해 못하세요? 제가 이 실수 한 번 했는데 이 실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서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요? 만약에 그런 반응을 내가 받았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와 같은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까지 했는데 내가 바라는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기대했었던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기도했었는데 열심히 내가 수고했는데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팡이를 제가 어디다 치지 않았었을까? 제 손에 만약에 지팡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 성장에 이런 생각이 도움이 될까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고생했는데 하나님 제가 못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교제예요. 신과의 교제예요. 다른 종교는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빌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기독교의 특징,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구속의 은혜와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다음에 절대자와의 교제예요. 하나님께 이런 걸 묻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성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럴까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마음이 이렇게 심란할까요? 하나님 제가 요즘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왜 불평불만이 가득할까요? 하나님 제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반응이요 아주 빨라요. 너는 못 들어가 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너 못 들어가. 그러니까 바로 곧바로 반응을 했었는데 모세의 반응은 제가 왜 못 들어가요?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놀랍게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해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첫 번째 제시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평생 살게 되면. 이렇게 순종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성장이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고집 피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모세의 마지막 여정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마지막까지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무엇을 기도하고 살고 계세요 요즘에? 여러분 기도 제목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평범한 행복을 나만 누리지 못한다고 여기신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다면 내가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다른 사람 누리는 거 나도 누리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고 평생을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설령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딱 하나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이걸 요구하는데 내가 그걸 주겠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 있잖아요. 복음서 안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세요. 필요한 건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 손 놓치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건 내가 잃어도 괜찮았는데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잃어도 괜찮았는데 이 손이 주님 손을 내가 놓치는 거 이것만큼은 막아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라고 이렇게 반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못 들어가 그랬었을 때 이건 아니지요라고 반박하지 않았던 것은 그러시거나 말거나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는 자기의 실수를 지금 그냥 그대로 인정해 버립니다. 2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한 번인데 하나님 그렇게 핑계대지 않아요. 그냥 딱 수용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순간에는 화가 나니까 잘못된 행동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니 그 상황 가운데 대한 자기 핑계를 대지 않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수용해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나의 부족함을 속히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을 때 You're fired. 너 해고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막 비유해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천국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위치를 말하는 것이, 플레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지. 거기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교회에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저 사람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에 하나님을 두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광야의 40년이라는 이 귀한 시간이, 물론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던 것에 대한 훈련의 시간이지만, 기억하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거기에만 네가 못 들어갈 뿐이지, 그 위치로 못 들어갈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절한 이 모세의 기도가 저는 너무나 궁금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절당했었을 때, 그 다음에 모세는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요청했었을까? 과연 이런 사람의 기도는요, 뭐가 다를까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이 백성을 위해서 세우셔서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오셨었을 때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모세가 바라던 것,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 예수께서 바라셨던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요,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증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은. 이걸 바꿔서 말하면, 믿음의 성장이 더딜 때에는 나만 잘 되려고 했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도 가게 해주세요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중단 없이 성취되기를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 저 때문에 이 일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저의 넘어짐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막히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저 대신 이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마지막 그것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더러 네가 세우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 이 장면에서요, 온몸에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음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실패했던 사람이라고 보신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실패한 사람한테 사람을 막 세우라고 맡깁니까? 절대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세워라 말씀하실까요? 네가 안수해서 네가 세워라. 하나님 직접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포기하려고 해도 끝까지 밀어붙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제가 저를 못 이겨서 포기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 끝까지 밀어붙여 주십시오. 어떻게 든지 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든지 간에 제가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제 대신 저를 끝까지 밀어붙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데 세상은 우리한테 시비를 걸 겁니다. 그래서 네 삶이 좋아졌어? 네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네 삶이 좋아졌어? 나아진 게 뭐야?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교회 간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너의 가정은 평안해? 너의 삶은 좋아졌어? 너는 행복해?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아마 시비를 걸 거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너 왜 교회 다니다 너 힘드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실패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만, 세상이 그래요. 너희는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만,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만, 나는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는 그런 여호와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성공만을 강요하고 교회 다니면 다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바라볼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어려움을 안 당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은 계속해서 육신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성공만을 강요하지만 우리의 목표 다른 곳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목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유혹해요. 거기 들어오지 말라고, 예수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같이 놀자고, 같이 어울리자고, 세상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라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다 같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세상에 거기다가 너를 팔지 말라. 너를 살리시고 너를 위해서 죽으신, 대신 죽으신 그를 위해서 살라라. 그리고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해라. 이제 너희의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의의 무기로 사용해라. 그래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딱 말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너희를 삼키려고 오지만 너희를 결코 삼키지는 못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20절에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이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세는 광야라는 가장 혹독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강제로 거기에 묶어두셨던 겁니다. 이 사람만큼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국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상이 여러분 5개 분야를 시상을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물리학, 화학, 그리고 생물학이나 의학, 그리고 문학, 그리고 평화, 이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시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없는 것 중에 정말 많은 연구와 많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입니다. 근데 수학은 노벨상에는 없어요. 노벨이 유언장에다가 이 5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해달라, 상 시상하라, 그들 격려하라 이렇게 돼 있었지 수학은 없습니다. 근데 노벨상은 아니지만 노벨상보다 더 받기 어렵다는 상,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받기 어려운 상이 있어요. 그게 필즈 메달이에요. 필즈상이라는 상입니다. 이건 수학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에요. 수학계의 노벨상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상을 2022년도에 허준희 교수라는 사람이 한국인 최초로 수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보다도 60년 전에 이 상을 받을 뻔했었던 한국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이임학 교수라는 분입니다. 1953년도에 캐나다 예일 대학교에 초청으로 유학을 와서 수학 박사가 돼요. 캐나다의 교수가 한국에 왔다가 저 이임학 교수를 만났는데 너무 뛰어나거든요, 수학 실력이. 그래서 나중에 데려와 버립니다. 오라고 그러면 초청을 해줘요. 그래서 예일에서 공부하게 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교수로 또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실력이 너무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비자가 만료돼가지고 비자를 다시 받으려고 이제 딱 갔다가 신청하러 갔다가 직원이 여권이랑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여권을 없애버렸다고. 이거 싫어합니다. 다큐멘터리 나오는 내용이에요.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여권을 빼앗았다. 국적을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이임학 교수의 국적을. 캐나다에 묶어버리려고. 이 인재를 밖에 안 보내고 국적이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국적을 빼앗아서라도 이 사람을 묶어버리기 위해서 여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캐나다 정부에서 이 사람에게 시민권을 줘요. 그리고 이 이임학 교수가 UBC에서 교수로 있다가 은퇴를 합니다. 얼마나 이분이 유명했었냐면은 전 세계 수학계에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UBC는 유명하지 않지만 UBC 수학과에 이임학 교수가 있다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수학자들이 알고 있는 유행어예요. 그 당시에 장표 UBC 나왔지. 미안해. 너의 모교가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작은 되게 미약한 학교였으나 그 학교에 이임학 교수가 있었다. 수학계에 이임학 교수가 있었다라는 거는요, 엄청난 자산이었고 자랑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국적을 박탈당하고 여권을 빼앗아서라도 그를 남겨뒀던 것은 뛰어난 인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광야에 두신 거예요. 그를 따라갈 수 없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떼가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라봤던, 모세가 기대했었던 이 다음 후계자의 목표는 뭡니까? 이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두지 않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수고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이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서 그와 함께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시는 거였었어요. 이게 수고한 사람에 대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광야의 시간 동안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서 가나안을 내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 갖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꼭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그러면서 율법을 다시 교육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교육시켜 줘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마지막이 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편안히 잠들듯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지만 병으로나 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주와 동행할 때에 성장하고 우리는 또 그 안에서 성숙해 갈 것입니다. 아픈 병상에서도 우리는 성숙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유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보금자리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강과 위로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부딪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각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